잠깐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창세기 28장 이후입니다. 뭐냐면 그 전에 28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28장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위하여 부모와 작별한 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29장부터 33장까지 정말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그분을 깊이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서원하잖아요. 자,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장에 오고 3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훈련받아요. 양육받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31장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3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제 누구를 대면하죠?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는 화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세일 땅으로 가서 같이 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어디를 가라 그랬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있는 땅으로 가지 않고 그걸 거절하고 그의 신앙으로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근데 창세기 34장, 그러니까 33장 18절 이하에서 34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34장에는 유독 한 가지 사건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뭘까요? 34장에서 창세기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츠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로서 선택받은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얼마나 잃고 있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장이요? 창세기 34장이요. 자, 그러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좀 이따 이제 읽어볼 건데,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34장에 자기의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세 가지 조건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아직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지금은 어때요? 두 때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입고 먹고 다 해주셨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약속을 신실히 지킨 결과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인이 신실하셨어요. 그러면 세 가지
야곱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서원은 세 가지 어떤 건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실히 지켰는데 야곱은 지금 34장까지 와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걸 다 지키고 있나요?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걸 경험했는데 왜 지금 34장에 와서 이러죠? 이거는 야곱이랑 야곱 가정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다, 절망적인 상태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세 가지를 보면서 영적으로 그가 어떻게 다운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서원한 게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서원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 집안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어요. 야곱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구약시대의 족장의 가정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그거 의미의 그 의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고대 근동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인류가 구속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전승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의 가정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시겠어요. 그 가정은 이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된 공동체이면서 후일에 신정국가를 세울 민족의 못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태는 어떤가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증인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야곱도 그렇지만 야곱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데, 자, 디나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사건을 당했잖아요. 근데 세겜이 뭐라고 하나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자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디나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난 불신결혼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불신결혼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기 때문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안생할 걸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잖아요. 자, 이게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모두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발생한 어떤 큰 사건은 단순히 행복이다, 불행이다 말하기 이전에 그 사건에는 뭐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의 배후의 그 환경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는 안목이 있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디나의 이런 부끄러운 사건이 생겼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덕과 윤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나 나를 구원해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에게는 이런 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저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신앙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야곱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7절입니다. 3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근심하고 심히 노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또 3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뭐 하나요? 정직하지 않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이제 갚으려고. 또 34장 15절에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이건 뭐예요? 자, 할례는 뭔가요?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인 신성한 할례를 신앙 고백도 없는 이방인에게 뭐예요? 너네들 할례랑 하라고. 그러니 지금 얼마나 야곱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자, 세겜성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빨리 나에게 나와라, 그걸 원하셨는데 근심하고 심히 노하고 속이고 또 신성한 신앙 고백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노략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건강한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의 아들들은 자기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심히 노하죠. 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 말 다 아시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다 땅에 계속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그래, 기근이 들었나 보다 그냥 우연히 생각하다 3년째 되어서야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게 다윗이 범한 일이 아니고 300년 500년 전에 왕 사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자기를 속여서 왔잖아요. 그러나 계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물 긋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갖고서 다 쫓아내고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기근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죠.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야곱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또 야곱에게도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현실을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이건 뭔가요? 그는 의미 깊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했어요? 장성한 자녀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34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읽어보는데요.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이건 뭐예요?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야곱에게 제의하는 거예요. 통혼하자. 이게 뭐예요? 불신결혼하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내가 막을 거야. 진짜 영적인 분위기는 그 영적인 분위기인데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불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자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간 수위를 높여서 더 한 단계 더 높은 심화를 그 가정이 일으킵니다. 그게 뭔가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대적해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요? 안 오니까. 하나님께 안 오니까. 그는 불행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장정의 수를 의지합니다. 당시 그 이방 족속에게는 뭐요? 싸움을 잘하는 남자의 수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엔 힘이 세지 않아.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사고가 싹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봐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망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7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야곱의 사고에는 뭐예요? 세상의 사고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가문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자,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대안들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있나요? 자, 야곱에 찾아온 이 두려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협이나 천재지변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 같은 것을 통해서 평소와 다른 특별한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시키게 하세요? 하나님께 집중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신 두려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원은 뭐죠? 영적으로 어두운 걸 밝히는. 첫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뭐죠? 자기가 세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근데 역시 그것도 삶 속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의 영적인 형편이 이처럼 최악으로 기운 것은 결코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한때는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했죠? 네 하고 떠납니다. 또 함께 살자고 권유하는 에서의 그 권유에도 뿌리치고 세겜에 머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신실함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무엇을 먼저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앙적인 충성함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확실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은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경험이 가져다 준 자식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해 줄 수 있는 신앙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처럼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결코 어떤 그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괴팍한 그런 일을 만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되게 있었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10여 년 동안의 세겜에, 그러니까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한 20여 년 동안 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툭 하고 34장이 디나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기간에 야곱의 집안의 신앙의 상태가 황폐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반드시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가요? 야곱이 세겜성의 사람들이랑 어떻게 했어요? 유유자적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속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네, 이게 뭐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의 풍속을 받아들이면서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였죠? 창세기 31장 3절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이거였어요. 네. 그러나 세겜 사람들과 교분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율신 신앙은 점차 희박해지고 영적인 형편은 다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서원이 뭐였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뭘 약속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고. 이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약속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11조를 드리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그 일을 막아도 야곱은 정령코 11조를 드리고야 말겠다. 그 결단이 깃든 서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창세기 3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밧다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평안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 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뭐요? 자신이 살 땅을 위해서는 뭐요? 세겜 사람들에게 은 100개를 지불하고 돈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안 하는 거예요. 또 형 에서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 에서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11조는 안 드리고 있어요. 자, 야곱이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건강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고 있는 야곱의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 창세기 35장 1절을 읽었죠. 자, 34장에서 야곱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 집안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택자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의 구속의 사건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야곱처럼 똑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늬만 이제 찾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해. 그게 뭐예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순종해요. 그래서 2절, 3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또 4절 말씀도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 어떻게 하죠? 자기 안에 그냥 세겜 사람이랑 더불어 살면서 뭐예요? 율신 신앙은 잊어버리고 이방 신상들이 가득 이 집 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야곱이랑 동일한 삶을, 내가 예전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난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희 삶 가운데에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